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짚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에 간 그러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이제 보냈는데 그 일꾼들이 종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로 치기도 하고 해서 이 주인이 또 다른 이제 종들을 보내니까 또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하는 얘기죠. 나중에 하는 수 없어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이니까 말을 잘 듣겠거니 열매를 보여주겠거니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아들이 오니까 아들도 죽이고 그 아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고 자기네들이 다 재산을 차지하려고 그 밖에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죠. 이 비유는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이제 보냈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하시는 비유입니다. 비슷비슷한 비유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선지자들 먼저 보냈죠. 또 세례 요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했죠. 또 아들을 나중에 보냈는데 이제 그 아들도 이제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건축가들이 이 쓸모가 없어가지고 버린 돌인데 그 돌이 이 건축가의 이 집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축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건축을 하는데 쓸모없는 돌이라고 갖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런데 그것이 쓸모없는 돌이 아니고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하는, 아주 귀하게 쓰이는 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건축자가 버린 돌, 근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머릿돌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머릿돌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건물을 보면은,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머릿돌이 하나씩 있는데 제가 봤던 머릿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대체적으로 이런 그 모양의 머릿돌들이 건물 한쪽 벽 아래쪽에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머릿돌을 이렇게 집어 넣었죠. 근데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머릿돌은 머릿돌이라고 하기보다는 표지석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냥 언제 이 건물을 지었고 언제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뭐 그 정도 날짜를 쓰는 기념을 하는 그런 그 표지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진을 보면 더 굉장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머릿돌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지석과도 같이 이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인데, 이렇게 머릿돌을 세워놓는 건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건물을 보면서 머릿돌을 그렇게 표지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머릿돌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머릿돌, 모퉁이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한쪽 그 각에다가 아주 큼지막한 돌을 밑바닥에 이렇게 받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양쪽으로 이제 건물을 세워나가는 이제 그러한 그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가장 먼저 세워놓고 이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선을 긋고 그 위를 기반으로 해서 돌을 쌓아 올리는 이제 그 받침을 하는 역할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모퉁이에 가장 튼튼하고 큰 돌을 세워놓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벽을 쌓고 그리고 또 위로 올리고 하는 이제 그러한 돌, 기초석,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길거리 다니면서 보았던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표지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개념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것의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 모퉁이 머릿돌의 기능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물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초. 그러니까 가장 크고 튼튼한 돌을 밑에다가 깔고 그 위에다가 돌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기초이죠. 그러니까 이 돌이, 이 모퉁이 돌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건물이 튼튼해지는 거겠죠. 흔들리지 않고 또 물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기능인가 하면은 이 건물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초하고 기준은 조금 다르죠. 이 기준은 이 돌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직각으로 잡아 나가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이렇게 타원으로 잡아 나가든지 어쨌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과 모양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모퉁이 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이 제일 중요하죠.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과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갖고 있는 기능, 그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비록 버려졌지만, 그러나 건축가들은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하는데,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신다. 그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크고 작은 역경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 이건 기초하고 좀 다르죠?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인생을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선택과 방향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모든 것이 이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방향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나침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방향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키,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삶의 모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복과 불행의 그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견고한 인생의 집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머릿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아주 심오한 말씀, 그러나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그러한 그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를 이제 유대인들로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아주 더 심한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유대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봤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 당시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퉁이 돌로 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그 말씀 위에 떨어지고 말씀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 그렇게 인생을 실패하고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있지만, 이 책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다. 그 모퉁이 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고 계십니까? 모퉁이 돌, 그 머릿돌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기초입니다, 기준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사십니까? 오늘 그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하루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오래전부터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기초가 되시는지, 정말 주님께서 나의 선택과 나의 고민 때마다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시는지,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만이, 그 기능을 주님께서 할 때만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모퉁이돌, 머릿돌이 비로소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견고한 모퉁이돌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짐을 하며 견고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 모든 것에 주님이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